그 성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누뿌빠 비구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그 제타원화에 계실 때 이 아들이 이제 이 부잣집 아들이 은행가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 자기 집에 자주 탁발을 오는 장로에게 다가가서 물어요. 스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요. 스님께서 사두, 훌륭하다. 그대가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고 싶다면 그 스님을 배정받아.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스님을 배정받았나 봐요. 만약에 이제 우리 붓다 선언의 상가들이 매일매일 탁발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이 열 몇 명의 스님들에게 다 공양을 매일 지어서 올릴 수가 없다. 그럼 저는 한 사람의 스님에게만 공양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하고 붓다 선언에 연락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상가에서 한 스님을 그 집에 이제 탁발을 받으러 가게끔 그렇게 배정을 해요. 네, 저는 이제 두 스님께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상가에 연락이 오면 이제 두 스님을 배정해서 그 집으로 이제 탁발을 가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은행가의 아들에게 그 괴로움에서 해탈하고 싶으면 그 스님을 배정받아 공양을 올리고 그 보름마다 공양을 올리십시오. 또 매일 공양을 올리기 어려우면 또 보름에 한 번 그렇게 공양을 올려도 돼요. 예. 그래서 안것 동안에 그 스님들에게 수행처를 제공하고 가사와 그 필수품을 공양하도록 하시오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 가진 그 재산을 그 3등분을 해서 1등분으로는 사업을 계속하고 그 다른 하나로는 그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고 나머지 3분의 1로서는 성가의 공양을 올리는데 사용하십시오 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요.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은 그렇게 실제로 실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그 스님께서 말한 대로 그 부잣집 아들은 공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얼마 뒤에 그 스님께서 다시 탁발하러 오셨을 때 이것보다 더 훌륭한 다른 수행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러면 삼보에 기하고 5개를 받아 지키십시오 라고 어드바이스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은 그렇게 삼보에 기하고 5개를 잘 받아 지녔어요. 그리고는 또 얼마 뒤에 이거보다 더 훌륭한 어떤 수행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 10선계를 받아 지키십시오. 그 10선 뭔지 아시죠? 그 시박과 반대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아까 지금 이 부잣집 아들이 삼보에 기하고 5개를 잘 받아 지켰죠. 그 5개에 불살도 엄망에 불살도 엄망 하면 거기에 이제 7개가 들어가요. 살도엄, 몸으로 그 살도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입으로 그 4개 이제 진실 아닌 말, 이가 나는 말, 잡담, 거친 말 하지 않는 거, 거기에 3개가 포함돼요. 이거는 이제 탐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삿된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 이게 10선계예요. 이제 요 10선계만을 잘 지키시면 반드시 인간과 욕계 청산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잔우 소니 경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이 10선계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잘 지키고 난 뒤에 이제 잘 지켰어요. 10선계를 받아 이제 잘 지켜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점차적으로 공덕을 지어갔으므로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덕을 지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누뿌빠라고 불렀어요. 아누뿌빠. 예, 점차적으로 공덕을 짓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스님께서 탁발하러 오셨을 때 또 여쭈어요. 제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스님께서는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은 즉시 출가해서 비구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은사 스님은 그 아비담마에 정통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아비담마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계사 스님, 그 삼위계 비국계를 주신 계사 스님은 율장을 다 외우는 뛰어난 율사였어요. 그래서 은사 스님은 자주 찾아와서 그에게 아비담마에 나오는 그 어려운 그 문제들을 자꾸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그 기억하나?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어떻게 되지? 라고 그렇게 묻고 대답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하면 합당하고 저렇게 하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주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 계사 스님도 그에게 와서 율장에 나오는 계율을 반복해서 가르치며 훈계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면 계율에 맞고 저렇게 하면 계율에 맞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반복해서 훈계를 하니까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비구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출가 생활은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제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발도 흔들고 뭐 좀 자유롭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기 위해 비구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손을 뻗고 기지개를 펼 여유조차 없구나. 비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227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계사 스님께서 그죠? 그래서 손을 뻗고 기지개를 펼 여유조차 없구나. 차라리 그 가정 생활을 하면서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겠다. 다시 가정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출가 생활이 이제 지겨워지고 불만이 쌓여가자 그는 수행도 하지 않고 이제 가르침도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몸은 삐쩍 말라가고 피부는 쭈그러지고 힘줄이 몸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이제 극심한 피로감이 그를 내리눌렀어요. 우리가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 정말 몸이 아주 빠르게 손상되잖아요. 그죠? 그 번민하면. 네, 그래서 온몸 여기저기가 헐어터지고 피부에 염증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 비구들이 바싹 야인 그의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스님은 항달에 걸린 사람처럼 몸이 삐쩍 마르고 피부에 주름이 지고 몹시 피곤해 보입니다.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출가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스님. 이제 참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안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했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젊은 비구들이 두 스승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두 스승은 다시 이제 부처님께 이 비구를 데리고 갑니다.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그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기 아비담마에 정통한 은사가 이 제자를 자주 찾아가서 너는 이런 법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여야 된다라고 말했고, 율사 스님도 자주 찾아가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직접 이렇게 자주 찾아가서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스님이 되는 것은 이렇게 큰 복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왜 내게 왔는가라고 이제 물었어요. 이 두 은사 스님과 계사 스님이 당신의 제자를 데리고 당신들이 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께 데리고 갔고, 비구들이여 왜 내게 왔는가? 부처님이시여 이 비구가 출가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비구여 이 말이 사실인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저의 은사 스님은 아비담마를 가르치고 율사 스님은 계율만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손을 뻗고 한숨 돌릴 여유조차 없구나. 나는 가정생활로 돌아가서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겠다. 나는 가정생활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우리 선양님이 스님들의 그 생활을 제일 잘 가까이서 보고 알죠. 스님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신선처럼 이렇게 그 하늘 그리는 모시옷을 입고 딱 가만히 자성만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바쁘고 게으를 수 없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스님들을 보고, 차라리 자유로운 나의 세속의 삶이 훨씬 좋구나.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너무 자세히 관찰하면 출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출가를 하려면 그냥 잘 모르고 기본 정보가 없는 절집에서 살지 않고 그냥 밖에서 그냥 산속에서 저는 어떤 스님이 여름에 수돗물을 하여튼 털어놓고 싹 이렇게 머리와 얼굴을 동시에 싹 씻고 이렇게 물을 탁 털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저는 머리 헤어스타일을 어찌해야 될지 너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헤어스타일 자유화가 됐는데 교복하고 너무너무 그게 좀 어찌해야 될지 저리곤란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거다, 저 헤어스타일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비구스님 절로 출가를 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환상이 이제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많이 알면 또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많이 알더라도 이제 바르게 알면 또 괜찮겠죠. 바르게 알아서 이제 어떤 환상이 없다면 그래서 이제 아무튼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몸과 마음을 둬야 될지. 계사 스님은 227개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렇게 몸과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 차라리 세속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여, 너는 한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227개 있잖아요. 그리고 아비담마 얼마나 이제 아비담마 심오해요. 막 분석 좋아하고 아주 이론적인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재밌지만 또 단순하고 그냥 그런 사람은 이건 이제 복잡하고 너무 이 이론들이 내 마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더 복잡하기만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는 한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너무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지혜로운 부처님께서 비구여,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비구가 얼마나 훌륭한 비구예요. 처음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부처님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한 가지, 그 마음 한 가지만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해로운 말과 행동이 표출되지 않도록 마음을 보호하고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딱 알아차려서 마음 챙김하면서 그게 몸과 입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보호해라. 그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개송을 읊었어요.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렵나니 항상 즐거운 곳으로 치닫는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보호해야 하나니 잘 보호된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렵나니 항상 즐거운 곳으로 치닫는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보호해야 하나니 잘 보호된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이 개송 끝에 그 아누푸빠 비구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열반을 한번 경험한 그 수다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너무너무 그 원하던 수행처에 그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잡아서 수행처에 오셔서 이렇게 혹시 그 이 아누푸빠 비구처럼 내가 왜 수행하러 왔지? 또 이제 그런 마음이 한번 일어날 때 우리는 수만 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수만 번 보시면 또 여기 온 이익을 적시에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세상에 그 아름다운 뭐 예술들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그 인간의 그 예술적인 그 기능들이 있어요. 인간의 힘은 대단하죠. 예, 너무너무 하여튼 대단한 예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예술.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네. 이 자신의 그 탐욕 때문에 내가 씨앗도 심어놓지 않고 뭔가 바라는 것, 그냥 그저 편안하기를, 그저 뭔가 만족스럽기를 바라는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 그 불만족은 우리에게 대단한 고통을 주거든요. 사실은 그 불만족의 어떤 근원적인 불만족, 그 자신을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이 몸과 마음, 나를 몰라서 견딜 수 없이 괴롭다. 이거는 이제 그 고통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제 이것도 이제 불만족 일 때는 이제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차츰 알아가고 깨달아가는데, 이제 이런 거 말고 그 세속의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이 뜻대로 안 돼갖고 불만족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네. 아무튼 그 씨앗도 안 심어놓고 결과를 바라는 그런 불만족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원인을, 그 탐욕, 하여튼 원인을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보아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예술이에요. 그 정신적인 최고의 예술이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하늘에 우주에 로켓도 쏘아 보내고, 그 우주에 몇십 년 넘게 그 보이서 2호 같은 것도 날아가서 명왕성, 해왕성 그런 것들도 다 탐구하고 조사하고, 그죠? 그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그 가장 최고의 예술, 대단한 일은 이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게 번뇌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지금 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걸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마음 일어난 건, 순간 일어난 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 보는 선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도 사라질 거예요. 그럼 번뇌도 무상하구나 라고 알게 되고, 또 바로 보면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이게 우리 수행자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제 최고의 정신적인 예술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예술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이 정신적인 그 아름다운 그 선한 아름다운 마음 상태로 머물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이제 이것이 수행입니다.